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가르쳐 주신 모든 스승님들께 또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모든 인간은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우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죠? 어린 아이만 어른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장례가 많이 나요. 장례가 많이 나는데 그냥 흔들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문자를 보니까 80대 후반에서 90대들이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고, 그 세대들부터 이제 태어난 아이들까지, 조금 윗세대는 MZ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위에서는 Y세대라고 그러고, 또 우리보다 좀 후배들은 신세대라고 그러고, 또 386세대라고도 옛날에는 그랬고, 이제는 3짝 띄고 86세대라고,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사회고 교회고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안 가르친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핸드폰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새로운 핸드폰 바꾸면 누구한테 배웁니까? 자식들한테 배워요. 젊은 친구들한테 배워요. 옛날처럼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려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도 빠르고 문화도 빠르기 때문에, 기계도 빠르기 때문에 위아래 없이 배우는, 또 가르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선생의 자리에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 또 부모님들, 또 목사, 구역장, 여기 리더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역에서 내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자의 자리에 서서 어떤 자세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뜻이 뭔 뜻인가, 내가 되는 부분은 뭐고 안 되는 부분은 뭔데 왜 안 되는가,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돌이켜 보려고 그래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스승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사어로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생이라는 단어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고,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뜻인데,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선생님은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태어났다고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된 일을 이렇게, 학생은 무엇이냐, 이게 늦게 태어났다고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이 먼저 배운 사람이 선생이고, 선생과는 한 차원 다른 존경심이나 이 존경, 하늘과 같은 은혜, 경외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스승이다. 그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오늘 2023년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잘 먹고 살고 잘 배우고 살고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데도 제 생각에 1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혼돈의 사회가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혼돈스러운 사회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우리 민족은 6.25를 겪었어요. 여러분 말이 6.25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 봐보십시오. TV에서 뉴스로 보면 박격포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경우로요 그냥 아파트 전체를 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뭔 생각이 드냐면 오메 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전쟁 한갑다. 뭐 F-15를 가지고 와서 빌려주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6.25를 거쳤단 말입니다. 보릿고개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먹고 또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부모를 알고 스승을 알고 선생님을 알고 윗사람을 알고 아랫사람을 알고 이게 질서정연했는데 왜 이렇게 막 죽탕이 되는 세상이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육을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백년지 대계라래요. 즉 이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다. 100년 동안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백년지 대계라래요. 오늘날 우리의 교육 방향 보면 쉽게 바뀌지요. 상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나라가 막 흔들려요. 가치관 절대 진리가 없어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절대 진리 또 권위 또 절대 가치를 탈피하는 그런 운동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도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스승의 날이 15일이었어요. 일부러 이 설교 준비하려고 그때 포털 사이트에 있는 스승에 대한 이 헤드라인을 내가 다 적어놨어요. 포털 사이트에 떠있는 네이버나 다음에 주제를 뭐라고 해놨냐면 봐보십시오. 판사 의사만큼 인기 높았던 천직이었는데 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한다. 씁쓸한 스승의 날 80%가 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한다. 교사 만족도 역대 최저 20%만 만족. 극한 직업. 학교 그만둘까 교사 87%가 사직 고민한다. 뭐 그런 심각한 내용들이 스승의 날 해놨어요. 그리고 창에다가 뭘 띄워놨냐면 그냥 카네이션 하나 해서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딱 하나 띄워놨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 어떤가요?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공교육의 권위 어찐가요? 선생님들 마저 뭐라 하냐면 학원 가서 배우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선생님의 무슨 개도 안 먹는 정도로 선생님들 삶 자체가 제자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삶이어서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도 어르신들이 이런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하면 모슬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내 말을 공감하면서 배울 것이 있어야 배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섞여져서 지금 우리의 세대를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선생 즉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스승 자기를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들을 왕왕합니다. 즉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있지만 삶을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라는 거죠. 어른은 없고 스승이 없는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임구를 제시해도 여러분 동의 안 할 거예요.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여당 야당 출신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디스하잖아요. 요즘 유행인 겁니다. 디스. 이 상처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한 표씩 투표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여당이면 야당 식구들이 디스하고, 야당이면 여당 식구들이 디스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면 그냥 상처를 내잖아요. 상처 투성이가 된 지가 오래됐고요. 가정의 어른인 부모님들도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요즘은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말들을 잘 안 듣는다라는 일들이 일반화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마다 자신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선명하게 있었어요. 돈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선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전공을 한 사람과 전공을 안 한 사람이 선명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저마다 자신들이 다 어른이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똑똑한 것이 없고 안 부족한 집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돈 속에 막 이렇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무너진 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2번 한번 봅시다. 2번 한번 보죠. 시작.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나? 다 똑똑하고 다 유능하고 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유튜브라도 보고, 유튜브라도 그냥 누구 어디 뭡니까 저 문화센터에 가서 그거라도 배워서 잣든 모르면 바보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 똑똑하고 다 유능하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말 못한 사람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저걸 확인해보고, 확인해서 나에게 동의가 안 되면 디스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을까?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13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좀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제자들이 누구를? 나를,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 또 주님이라 라고 한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저 구절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런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뭐하도다? 옳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익숙한가 몰라도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4년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고 진짜로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접근하잖아요. 그럼 막 나는 송구하고 막 굉장히 겸연쩍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같이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한 번 더 하죠. 내가 진짜 선생이고 내가 진짜 이 주인이다. 우리가 명찰은 차요. 목사님 명찰도 차고 장로님 진심을 담아서 할 때 두 번째 줄이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되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군요. 옳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다. 당신은 선생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랍비라는 것은 깨우쳐 가르치는 자, 깨우쳐서 가르쳐주는 분. 이 땅 위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했길래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깨우쳐 가르치는 랍비라고 그냥 옳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해보니까 세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인생들을 회개케 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한 주간을 유심히 살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인으로 살았든지 하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립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타종을 하고 제일 먼저 고목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문제를 다루냐면 죄의 문제를 다룬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은 죄성이 있고 죄악이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뿜뿜하고 있습니다. 뿜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두 번째 뭐였냐? 2번 한번 봅시다. 2번 시작. 제자 사역을 했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불러낸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거든요, 공무원. 그리고 베드로 그런 분들은 이 어부였거든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다가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들을 불러서 뭐였냐면, 부르시고 가르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제자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요 주님인 동시에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월 첫날 월상 예배 때 제가 무슨 설교한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언제 밤이 새도록 이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냐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제자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차대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했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들로 만들고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구원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죠. 3번 시작. 현장 사역을 했어요. 영적이고 육적인 병 고침, 또 말씀 교육으로 영육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현장 사역을 그는 계속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중요하지요. 대단히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우리도 뭐 체육대회 하는데 하지요. 그러나 교회만 잘하면 죄송합니다, 이 절뚝발이 신앙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유능하고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예수의 제자로 못 사는 것은 한쪽 다리는 근육이 있지만 한쪽 다리는 근육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이 남달라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해 놨냐면,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들이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나니까 평가가 어떻게 났냐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찬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오감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말하고 아무런 맥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쏙쏙 와닿으면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경외심이 쓰는 그런 가르치심이었고, 성경이 이런 비유는 잘 안 하는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이나 들판이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유를 들어서 잘 가르치셨어요. 놀랍도록. 또한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배움이 없는 미천한 백성들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가르치시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그립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설교문을 쓰고 있는 자체가 그립습니다. 왜? 예수님을 한번 만나셔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요즘 말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봐보세요. 교회 안에도 말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있기가 싫어.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런 유에 속한 것 같아요. 나를 점검해 보면 말을 엄청 잘하는데 그 사람 싫어. 그런데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요, 충분히 사용하신 분이고 성전이나 회당이나 들판이나 장소를 가르치지 않으셨고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유로 가르치셨고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미천한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르치는 놀라운 사실인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가르치든 간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견제세력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 빼놓고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음 적으신 분들이 목사가 말로 살지 그런 맞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깨우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피차간에 우리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볼까요? 그렇다면 시작.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뭐냐, 이 말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 뭐여야 되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인데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뭐여야 되는가. 제가 이건 인터넷에 쳤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실 일. 그랬더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이끌어야 된다. 선생님은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선생님이었다. 두 번째로 진로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기를 택해야 되고 여기를 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물론 선생님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말 들었더니 내가 안 됐다고, 엄마 말 듣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줘야 되며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선생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적어놓고요, 말씀이 어디로 끌리냐, 요한복음 14장으로 끌리는데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제시하며 진로를 결정해주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냐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인을 뭐라고 안주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어집니까 안 찍어집니까? 따라갑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목회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거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혹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부임해서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하잔 대로 하면 천국 갑니까? 전사님 하잔 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됩니까?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느냐, 저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제시하며 진로를 결정해주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되냐. 근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곧 선생으로서 갖추어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갖추신 분이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삼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어렵지요? 13절에 뭐라고 그랬는데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생이고 주인이다, 옳다, 내 말대로 해라 그래 놓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한 번 더 강조한단 말이죠. 본인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뭐하니라? 오늘이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먼저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당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이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회의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영광 다 받은다고 저 쓰겄냐고 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 문화와 트렌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반응한 줄 아세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실랍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는다고 지금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개혁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려나? 그게 되든가요? 즉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늘 대접받는, 섬김받는 자리에 서고 백성들은 굴종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부당함을 예수님께서 이 깨고 싶었던,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권위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권위자들에게. 저 설교하면서 굉장히 아프고 1부 예배 때 올라가고 2부 예배 올라오려는데 올라오기가 싫어요. 왜? 이 내용을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말만 잘해도 대단한 것인데 말과 삶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냥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해 보니까요. 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깨뜨려 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기에 원수까지라도 용서했고 사랑하셨고, 물질보다 영혼이 더 소중함을 가르쳤기에 당신은 머리가 둘 곳이 없이 사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섬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제자들의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냥 더러운 발을 손으로 문대면서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를 비롯한 선생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은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더불어 살면서 본을 보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한 번 잘하고 와볼 수는 있어요. 부흥 강사님들 와가지고 한 번 딱 그냥 2박 3일 3박 4일 그것 잘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살면서 본이 되고 잘 가르치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지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근데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산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바르게 가르쳐야죠. 도둑질이나 가르치고 뭐 이게 쌈질이나 가르치면 쓰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안 싸우는 거 보여주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식구들로 살고 교인으로 살아서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힘이 나는 것은 물론이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굴복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날마다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접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대접만 받으려는 것은 타성과 형식에 빠진 직업적인 선생이지만,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감사해서 우러나는 참 선생의 가르침이다. 아이고, 말은 좋습니다만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손을 대서 씻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더라도 나 없더라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본을 보이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본을 받고 싶다, 따르고 싶을 정도의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생각, 예수님이 사셨던 삶, 본받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 또한 정말 어렵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왜 안 되는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마귀 역사냐? 내 고집이냐? 내 자존심이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인 어떤 체질이 잘못된 것이냐? 고민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3장 1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많이 가르쳤느냐? 그러면 높은 기준을 원한다. 네가 말하는 것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말과 행위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배우는 자의 자세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지요. 나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비롯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참 고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잘 안 듣잖아요.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교회, 기독교, 목사, 교회 다닌 사람 막 추앙받는 세대가 아니고 또 애기들을 많이 낳아서 조금 뭐 싼 것만 줘도 막 벌떼처럼 모고 구름대처럼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들이랑 힘들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듣기는 말을 하려는데 듣지는 않아요. 막 그냥 맞받아쳐서 해불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그게 시대의 분위기예요. 수고하지요. 그래도 복음 증거와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힘겨운 것이지만 주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뭐 선생님들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볼 때는 쉽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사로 사는 것,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 못 배운 사람도 많았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금방 그분들이 동화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수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 있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말씀을 아는 자로, 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땡큐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서, 주님 명령 따라서 따라가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의 가르침과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하는 이도 부족하고 듣는 성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애를 써서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 스승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날로 좋아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재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